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인사할까요? 앞에 사람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한 번 더 합시다. 또 행복하세요. 또 행복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계속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행복 두 번째 시간 행복발전소 예수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해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행복발전소 예수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조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귀한 목사님. 하나님의 백성은요 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야, 넌 왜 그렇게 행복하냐? 왜 그렇게 행복하니? 이걸 사람들이 물어봐야 된대요. 왜? 우리들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혹시 여러분 중에, 야, 넌 뭐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웃냐, 즐겁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예요. 예. 링컨 대통령은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당신들은 얼마나 행복하다고 여깁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여기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고요. 불행하다고 여기면 여러분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행복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톨스토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이렇게 말해요.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야. 아마 헤밍웨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의 인생 말로는 자결로 끝났잖아요. 자살. 총으로 그냥 자신을 쏴서 자신의 생명을 끝냈는데 톨스토이는 참 귀해요. 하나님을 믿는 게 행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네요. 할렐루야. 양기호 성도님 행복한 사람이에요. 홍아 집사님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행복한 사람이에요. 악한 자들은요 명예와 권세를 가질 수는 있지만요 그들은 행복은 차지할 수 없대요. 세상에 많은 부는 가질 수 있지만 흔히 말하는 것처럼 돈으로 행복은 살 수 없고 좋은 침대로 잠을 살 수 없다 했듯이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제가 목사에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제가 예수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더 섬기기 때문에 제가 우리 형제들 중에서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사촌 형제들 가운데서도 제가 제일 행복한 것 같고요. 친구들 가운데서 제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예수님을 대빵 많이 사랑하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난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모세는요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행복을 지키는 게 뭐지 했더니 행복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너무 쉬운 명제를 신명기 10장 13절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말해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 이 토부란 단어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다. 또 이 행복 토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순종하는 거다는 거예요. 순종. 제가 아버지 말 안 들어가지고 매 맞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매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도 어느 우리 오랜 친구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를 통해서 증명되어지기 원한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지는,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에게 증명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복으로 하나님이 증명되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명령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 때문에 가나안 땅에 길을 열어놓으셨던 거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셨던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을 마침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단강을 가를 수밖에 없었고 그 앞에 가로막힌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고 많은 가나안의 7 부족을 갖다가 물리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들이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이런 행복이 계속적으로 재생산되어지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여러분 가운데 삶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상에 가장 큰 부를 누리고 세상에 가장 드러난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가장 지식이 넘쳤고 지혜가 넘쳤고 누구와도 견줄 수 없어가지고 동생 각지에서 그 한 사람 보러 왔던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보니까 뭐라 표현했냐면 1장 8절에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정말 그런 다 누려보았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전도서를 빗대가지고 나온 말들 있잖아요. 학생이면 학생마다 다 학생이냐, 학생다워야 진짜 학생이지,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전도서 기자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다 헛된 거예요. 헛되고 헛되는 헤아레스수가 모든 걸 헛되도 해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헛되지 않은 줄 알고 계속 눈을 만족시키려고 그랬고, 입을 만족시키려고 그랬고, 귀를 만족시키려고 해보지만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1000년을 살아도 행복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1000년을 살아도 행복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이 좋기 찹니까? 여러분이 입에 들어가는 것이 행복해서 춤을 춥니까? 좋은 음악, 좋은 소리 듣는다고 여러분의 귀가 차던가요? 그러므로 역시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행복이었구나. 이걸 되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가 나온 거예요. 왜 솔로몬이 그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냐면 사람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뭐라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토부, 보통 토부가 아니고 더 좋은 토부. 정말 보기 좋았던 그런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형상의 특징들이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행복해서 춤을 추신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 보면 행복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행복이 묻어나는 그런 얼굴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얼굴인데 그 얼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얼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마스크 써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행복이 어떤 얼굴로 표현되는지. 근데 마스크가 주는 큰 장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다 예뻐요. 코 위로 미운 사람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미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여러분 감춰져 있는 아래 하단도 찡그리는 아니라 웃는 스마일한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그대로 행복이 표현되어지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표현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말, 입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 오 좋아, 오 좋아 막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기 원합니다. 우리 하은이가 우리 교회에서 아마 행복하다는 말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막 우리 하은이 큰 딸은요, 막 입만 열면 행복해 아빠 막 그래요. 요만큼만 좋아도 막 아빠 왜 이렇게 좋은 거야 막 그래요. 제가 치킨 하나 들어가면요 행복해서 춤을 출지도 몰라요. 근데요 그걸 먹으면서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먹으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행동이 결국 행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슬며시 아빠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아빠 너무 좋아 막. 그러니까 나는요 애가 손을 잡는데 내 마음은 그냥 울컹울컹 막 감동이 막 도가니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감동의 도가니라 그래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그 부부끼리는 손을 한번 이렇게 잡아 보세요 한번. 부부끼리 부부가 잘 없네. 자 시작. 자 김장사 가까이 좀 더 가까이 가가지고 여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씨앗 기름보다 너무 좋아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희은아, 아빠 손잡아. 아빠가 막 기절할지도 몰라. 너 통장에 팍팍팍 찍힐지도 몰라. 너무 기뻐가지고 막. 이게 행복이더라고요. 왜 행복은 표현되어지는데 그게 말에서, 얼굴에서, 행동에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자주 웃고 있고요. 여러분의 웃음 때문에 주변이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여러분이 자주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호탕하게 웃어주고 있고 웃는 모습으로 주변을 더 밝고 환하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호탕한 웃음으로 우리도 함께 웃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계실 거예요. 가끔 길 가다 보면 예수님 웃는 상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막 입을 크게 벌리고 막 웃는 그런 상이 있어요.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몰라요. 공릉동에 가면 예수사랑 교회가 그걸 막 엄청나게 크게 해가지고 교회 앞에다가 막 붙여놨거든요. 예수님이 행복해서 춤추는 그런 모습들. 왜 예수님이 행복해서 춤을 출까요? 여러분이 행복하면 예수님도 같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얼굴, 은혜를 누리는 예배자 얼굴,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얼굴 되기 원합니다. 구약에서도 그런 인물들이 있더라고요. 아벨의 얼굴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배하는 그 큰 기쁨이 아벨에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만 보면 아벨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요, 사람의 얼굴이 안색으로 표현된다 그러잖아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쁘고 즐겁게 예배하니까요, 곁에 있던 가인이 그걸 보고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나타나는데 그걸 하나님이 알아보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 왜 얼굴빛이 그러냐? 성경대로 하면 너의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인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굴만 보면 아는데 온전한 예배자 얼굴은 아벨의 얼굴이 되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얼굴은요, 가인과 같은 얼굴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얼굴, 죽음의 사자 같은 얼굴, 공포에 질린 살기가 돋는 그런 얼굴인데 그게 안색이 변한 가인의 얼굴이었고요. 결국은 그 얼굴 때문에 그 얼굴빛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표현되어졌는데 돌을 들어서 동생을 들판에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처절한 삶의 정말 실패자로 그렇게 가인이 드러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요, 평소에 나는 어떤 얼굴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을까? 가끔 한번 돌아보세요. 증명이 잘 안 되면 그냥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들 이렇게 보세요. 사진들. 셀카 찍으며 셀카 한번 보세요. 셀카 다 행복해요. 그죠? 셀카 찍는데 막 이상 쓰고 찍는 사람들 없잖아요. 막. 근데 단체 사진을 보세요. 내 얼굴이 어떤가? 그럼 그 얼굴이 표현되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가 세상에 일반 내추럴 자연인들도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어요. 그건 일반적 은총이거든요. 모두에게 주는 은총에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으면 누구든지 부자가 될 수 있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께 오신 목적은 약간 달라요. 반면에 예수님이 하는 다른 반대급부가 있는데 그것이 도적이라고 말해요. 흔히 도적이 오는 것은 분명 목적이 있다. 도둑질하고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거라 그랬어요. 파괴. 그래서 도둑이 남의 집에 올 때부터 정상적인 발걸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오고 담장을 넘어서 들어오니까요. 도둑은요, 정상적인 통로를 들어오지 않죠. 들어올 때 뭐라고요? 10장 1절에 말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절 보면 넘어오느니라, 이렇게 넘어서 온다고, 점핑해서 온다고. 나단이가 저를 안다고 인사를 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나단이. 근데 도적은요, 정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담을 넘어 들어온다, 울타리를 넘어 들어온다 말해. 주인은 문으로 들어오지만 담을 넘는 것은 비정상적인 거다. 도둑은 그리고 와서 뭐라고요?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결국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뭐냐, 이걸 정의를 한 단어로 표현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바로 행복을 파괴하는 거예요. 행복을 파괴. 그러니까 제가 혹시 저와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요,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그는 행복을 파괴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라는 한 나라의 행복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건 사단의 도구인 거죠. 도둑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렇게 위해서 오는 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도록 컨트롤하는 이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건 결국 사단의 도구인 거예요. 사탄. 그들 지배하고 있는 건 악한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이나 이런 정치 세력들은 다 악한 사단의 수하에 놓여 있는 자들이죠. 사람들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영혼을 파괴하게 만드는 것 다 사단의 휘하에 있는 거예요. 다 악한 것. 여러분이 혹 다르게 반응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원고 없는 말씀 한마디만 더 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최근에 군 부대 안에서 동성애가 일어났어요. 육군 상사하고 중인가가 동성애를 했어요. 이게 무혐의가 됐어요. 이거는 건강한 법이 아닌 거예요. 자연스럽게 동성애도 합법화가 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은요,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서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짐승은요, 암수가 쌍을 이루어서 짝을 이루지 같은 다른 성질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동성애 축제 도시를 만들겠다고 소를 그랬는데 결국은 그가 뭐에 무너졌어요? 그 성에 무너져서 자살로 끝났잖아요. 이게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하기 원합니다. 사단은 그래요. 여러분 왜 남의 것을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 그랬어요? 그것은요 갈증이라는 것 때문에 모자람, 시기, 질투 이건 다 모자람에서 오는 거거든요. 갈증. 그러니까 남편을 5번이나 바꿔쳐도 여전히 집에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고백했던 수가성의 여인 같은 경우 갈증이거든요. 만족함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남의 것을 빼앗을 수밖에 없고 죽이고 멸망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이면 전부라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은 사단의 악한 전략이에요. 사실 바알신이 돌이면 전부야, 아스라신은 성이면 전부야 이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온 세상을 자연스럽게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천하를 얻고도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랬잖아요.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그 창고를 더 많이 세워서 쌓아놓은 은근 보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랬잖아요. 이 사단은 물건이 전부인 것처럼 성의 만족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더 하다 보니까 마약을 취하고 더 숱한 걸 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이제는 길 가다 잡힌 애들 잡아보면 마약에 의해서 사고 치는 거라고 이제 뭐 백일하에 다 드러나 버리고 말았잖아요. 이거는 악한 사단의 악한 술책이 우리의 영혼들을, 우리 자녀들의 영혼들을 도적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 보면 엘리사는 나만 장군의 은구가 보아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선지자 엘리사는 어디에 마음이 있었냐면 나만 장군의 영혼이 회복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게 관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의 악한 나병을 고쳐준 거예요. 반면에 엘리사 곁에 있던 게하시는 나만 장군의 질병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지위,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물건에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나만 장군이 돌아갈 때에 은 1달란트 옷 2벌을 갖다가 엘리사가 달라 그랬어요. 가서 거짓말하면서 그가 물건을 받아내거든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줍니다. 근데 이걸 엘리사는 다 통치하면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탐심에 젖었던 그 게하시는요, 나만 장군이 들었던 그 나병에 들게 되는데 나만 장군보다 훨씬 더 진한 나병이 든 거예요. 그렇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정략을 고발하냐면 열왕기하 5장 27절 보면요, 그의 몸이요 흰 눈과 같아졌대요. 눈. 나병 환자를 저는 소록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막 이 부스러기가 일어나서 얼굴이 막 휘고 피부가 막 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냥 온몸이 휘어졌다는 거예요. 그 악한 그런 질병에 든 거죠. 뭐가요? 그의 악한 탐심이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된 거예요. 신약엔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그 악한 탐심 때문에 그래도 그 게하시는 나병이라도 걸렸지 이 사람들은요 즉시 그 자리에서 죽어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그죠?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요 걷잡을 수 없는 부흥의 불길이 번질 즈음에 바나바라는 아주 귀한 사람, 권위지 않는 이름을 가진 아주 귀한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다가 사도들 발 앞에다 두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걸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 아나니아 부부가 여보, 우리도 우리 전 재산 갖다 팔아서 우리도 사도에게 드리자. 이렇게 했는데 시작은 좋았지만 그 중심이 나중에 변질되기 시작해서 뭘로 맞춰집니까? 탐심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탐심. 그래서 아나니아가 자기 밭에 전부를 팔아다가 갖고 왔다 그러면서도 그 절반을 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 전 재산의 절반을 가져왔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요, 베드로 사도는 알아본 거예요. 뭘 알아봤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짓인 걸 알아본 거예요. 너 왜 거짓말하니?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5장 3절과 9절에 보면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성령을 속인 거예요. 그들은 베드로를 속일 줄 알았는데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이려고 했는데 성령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페북의 모든 생각과 모든 뜻을 다 아신다 했던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그걸 알게 하셨고 결국은 아나니아는 죽어나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후에 다시 부인 삽비라가 들어왔을 때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사도행전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5장 9절에서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부부가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느냐? 성령 시험하려느냐? 보라 내 남편은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내 가리라 하니 즉시 삽비라마저도 죽어나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도를 속인 줄 알았더니 오늘날 말한 목사님을 속인 줄 알았더니 그 목사님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결국은 인위적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가짜로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거짓은요 우리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거짓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사단은요 지극히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계속 탐심 욕심을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해이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탐심이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속이게 만들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고야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부부의 욕심에 의해서 후에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욕심이 들어가니까 입력이 욕심인데 출력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악한 죄의 탐심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들인지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조금만 열어보아도 우리는 아주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바나바는요 자신의 밭을 팔아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자기가 많이 가진 것이 행복이 아니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행복이었어요. 어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주에 한 좋은 미담이 있었잖아요. 어느 젊은 중년 부부가 자기가 아주 큰 재산을 갖다가 기부를 해버렸어요. 그러나서는 기부를 하고 나니까 이제 좀 편하게 잠 좀 자겠다고. 아니 기부를 해서 왕창 재산을 갖다가 헌납하고 자기가 편안하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사실은 나는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느 날 우연히 유키즈에 나오는 어린아이 하나가 야 너 돈 100만 원 좀 뭐 할래? 그랬더니 돈 100만 원 필요 없어요. 야 그러면 얼마 줄까? 그랬더니 그냥 5만 원만 주세요 그러더라고. 5만 원만. 애들한테는요 100만 원이 만족함이 아니라 5만 원이 만족함이었던 거죠. 그 큰 부자는요 자신이 가진 그 큰 부요함이 만족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섬기는 것이 더 큰 만족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목말라 한다면 얼른 그 목마름, 세상적 목마름을 갖다가 예수로 채우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에 비해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칠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진정한 목마름에서 해갈되어진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예수로 만족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바나바는요 그래서 권위자 사람들의 피를 채워주는 행복을 누린 사람. 바나바의 행복은요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이 그의 행복이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차량을 운행하고 와가지고
집에 있는 어린 아이를 잠깐 만났어요. 겨우 4살짜리 아이인데 애가 들어가자마자 저한테 쑥 물건을 내밀더라고요. 뭘 내미냐면 이게 뭐 입에 빠는 사탕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막대 사탕 있는 거 그걸 내밀더라고요. 지난번에는 막 냉장고로 달려가더니 음료를 갖다가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드시라고 또 내밀더라고요. 4살짜리 아이가.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는요, 사랑을 잘 받고 자라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사랑, 엄마 아빠 사랑을 잘 받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거기다 플러스 원 더해가지고 입만 열면 제가 거기서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계속 사랑해 하니까 오늘도 그냥 좀 교회 오겠다고 막 따라 올라오더라고요. 그것도 과자를 갖다가 자기 거 전부 다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왜 가져가냐 그랬더니 이거 형들 나눠주려고 그런다고. 누나들 나눠주려고 그런다고. 걔가 진짜 행복한 거 아닙니까? 걔가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진 걸 나눠주는, 줘도 아깝지 아니하는, 걔가 철이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걔는 하나님께서 빚으신 일반 내추럴 자연적 은총에서 그는 뭐가 진짜 행복인지를 아는 거예요. 어린 아이일지라도. 근데 그게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 아이라고 다 그런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스스로 갖다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을 줄 것 같은 권력, 물심, 탐심,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참는 기쁨을 줄 수 없음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은 우리를 허망하게 하고 헛되게 하며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인생을 망치는 일이 되고 만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삶의 전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행복을 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까도 고백했던 것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아니면 다 헛되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라는 거예요. 무엇이 유익한고. 오직 헛되지 않은 것이 있으니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쓴 전도서 전체적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너무 지난 주 중에 제가 온 거 없는 얘기 잠깐 해보면 애통한 일이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사모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계속 부탁을 했었거든요. 목사님 우리 사모님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주세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지난 수요일 날.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저희가 그렇게 안면이 있던 목사님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많은 안면이 있는 목사님은 아니었는데 제가 기도를 요청받은 것 때문에 제가 일부러 장례식장을 갔어요. 갔더니 뭐 장례식장도 얼마나 썰렁했는지 모르고 시골 장례식장이었는데 마침 간 시간이 이제 영음을 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입관 예배까지도 이렇게 인도하고 오는데 그 목사님 후에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이 내려가자 이제 그만 내려가자는데 기도원에서 내려가지 않고 10년을 지냈대요. 이제는 내려갈 때가 됐어. 여보 내려가자 했는데 목사님이 우리 조금만 더 있다 가자 하다가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코로나인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원에 있으니 뭐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니 병원에도 못 가고 그냥 아파서 끙끙 앓다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중환자실 갔는데 불과 며칠 만에 천국 입성하고 말았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는 천년만년 같이 살 것 같고 천년만년 같이 비비면서 좋아지는 줄 알았더니 곁을 훅 떠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게 그 사모님은 예수 믿어서 천국 백성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국에서 제일 소망이라도 있으니 감사하죠. 그런데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요, 영이별 아닙니까? 영이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평화예요. 평화.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깃들길 바라는 것처럼
전쟁은 악화일로잖아요. 이제는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에다가 직접적으로 포격을 가하기 시작했잖아요. 러시아가 지금까지는 러시아 본토에다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다가는 포격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본토끼리 붙는 전쟁이 되고 말았어요. 그냥 걷잡을 수 없는 거죠. 이건요 평화의 반대예요. 평화의 반대. 네. 오늘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그렇게 약한 사단의 도구로 혹시임받는 이들이 있다면 속히 그 자리를 탈출해서 나오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전적으로 여러분을 축원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평화,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깃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사는 세상입니다. 반면에 예수님 오신 목적은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요 파괴가 아니고 생명이에요. 죽음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과 악한 사단의 목적 전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잃게 만드는 건데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명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믿습니다. 행복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불화, 다툼, 저주 이게 아니고 우리는 행복, 즐거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요, 아주 진리는 뭐라고요? 간단하다 그랬잖아요. 큰 건 간단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걸 저는 아주 쉽게도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것이다. 복음성가 가사 중에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약하고 상한 심령 주께서 잡아주시고 함께 가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내 손을 주님 잡아주시고 함께 가주시옵소서. 그 고백이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피곤한 몸을 우리 주님께서 안아주시기 원하고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손을 잡고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과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영광의 놀라운 은혜의 부활이 오늘 여러분 삶의 갱생 다시 회복의 부활로 임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행복을 잃었습니까? 그 행복이 되찾아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즐거움을 빼앗겼습니까? 그 즐거움이 부활처럼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너희가 힘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관을 덮고 겉에 포장지 또 융단을 하나 이렇게 깔잖아요. 거기에서 적혀 있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사모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얻는 거겠죠. 누구요? 예수 안에 있는 이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이. 예수 밖에 있는 이에게는 사망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말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참된 쉼은요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언제나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쉼터, 우리의 휴식처, 영원한 안식처, 행복 발전소, 예수님으로 저는 이렇게 닉네임을 정해봅니다.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충전이 필요합니까? 예수님 품 안에서 충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삶의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채움의 은혜를 맛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때로는요 우리도 살다 보면 마음이 공허하고 힘에 겨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 즉시 마음을 만져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우리가 잡기 원합니다. 그것이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 보고 자기 전에도 이렇게 말씀 보고 하는데 그런 안 참된 신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테 임하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여전히 누가 외롭고 쓸쓸하게 혼밥하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밥상 차렸니? 같이 먹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먹어줄게.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아무나 하고 그 쉽게 밥 먹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밥도요, 기분 좋아야지 같이 먹지. 그렇지 않으면 밥 먹는 게 정말 치욕스러워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랑 같이 밥 먹어줄게. 내가 너와 밥 먹어줄게. 예? 오랜 버핏하고 밥 한 번 먹으려면 20억을 줘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공짜예요. 공짜. 내가 너랑 먹어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한 식탁에서 행복이 생겨납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하는 것이 행복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진정 행복이 그렇게 묻어나기 원합니다. 예수님 뿜어내는 행복을 우리가 충전하면 우리는 행복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난주에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제가 한 1절, 혹시 상황이 되면 2절까지 한번 불러볼게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우리 주님의 뜨거운 피가 흘러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고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심령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영적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은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반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 구별이 안 간다. 도대체 종교인들은요 함께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함께 때로 찬양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얼굴은 항상 근심으로 가득하고 입에서 나오는 건 탄식의 소리로 가득하고 절망이 자신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예배드리고 싶어서 막 몸에 안달이 나고 꿈에라도 예수님 만나고 싶고 정말 눈만 뜨면 예수님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영적 감동이 있고 그래서 죄라며 경길할 만큼 벌벌 떠는 그런 사람들,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신앙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허탄하고 허망한데 굴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우리는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내 잔이 넘칩니다. 왜 이렇게 나는 내 잔이 넘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절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발은 비록 땅에 딛고 살지만 우리는 천국을 사는 그런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전히 종교인의 정말 삶의 얽매인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종교인을 릴리저너가 아니라 오리지널 크리스찬이 되기를, 리얼리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여러분 삶 속에서 행복으로 열매 맺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기 원하고 여러분의 직장이 천국 되기 원하고 우리 사회가 예수님으로 가득한 그런 사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행복한 나라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너무 행복한 가정이라는 그런 소리를 막 듣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종교인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곳간에다 드리지만 쭉정이는 지옥불에 태운다고 했던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추수할 때에 나를 곳간에 드릴 자인가? 불에 태울 자인가?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간단해요. 내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인가? 삶의 기준, 나는 행복한 예배자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한 전도지를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토끼와 거북이 행복인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토끼와 거북이가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출발 소리가 나자 토끼와 거북이가 함께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토끼가 갑자기 거북이에게로 다가가가지고 거북이의 손을 잡고 하나 둘 구령을 붙이면서 나란히 함께 걷듯이 뛰듯이 합니다. 그리고 토끼가 거북이에게 말합니다. 거북아, 우리 같이 달리기로 하자. 서로 도와가면서 이에 거북이가 토끼에게 대답합니다. 토끼야, 너는 어떻게 이소 우화도 안 봤냐? 원래 너 그렇게 하냐? 너의 패턴은 그게 아니거든. 너는 잠을 자고 결국 말은 내가 이기게 돼 있는데 왜 그러니?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토끼가 말합니다. 야, 그거는 책에 있는 얘기고, 책. 그건 이소 우화. 우리는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북이가 갑자기 물어봐요. 야, 너 언제부터 그렇게 달라졌냐? 변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토끼가 하는 말이 뭐냐면, 사실 나 교회 갔더니 내가 교회 가보니까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가보니까 교회 사람들 그렇게 안 살더라고. 그리고 둘이 막 열심히 또 뛰어가는데 갑자기 큰 나무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는 폴짝 뛰어넘을 수 있는데 거북이는 그 나무 등거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그랬더니 갑자기 토끼가 자신을 구부려가지고, 야, 거북아, 내 등을 밟고 올라가. 내 등을 밟고 올라가서 타 넘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귀한 글이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거북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진짜 변해도 완전히 변했구나. 할렐루야. 완전히 변했구나. 내가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친구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배웠어. 진짜 행복이 뭔지를 1등이 행복인 줄 알았더니 1등이 행복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북이가 하는 말이 아주 멋져요. 야, 그럼 나도 교회 가야 되겠네. 같이 교회 가자.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토끼가 행복하니까 그 거북이도 같이 행복하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사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것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자녀들이 우리 공경한다고 그게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들의 삶의 모습, 말 한마디 한마디, 그게 얼굴빛에서 나타나잖아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지, 자녀들이 나를 공경하는지 보이잖아요. 성도들이 여러분 서로 행복하게 있는지 눈에 보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보여서 행복한 모습이 막 드러나길 주로 축원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추는 그런 애가 있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 사랑의 최종 목적지는요, 행복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매일매일 그렇게 드러나기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닉네임, 별명이 뭡니까?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바라보고 결말을 지은 거예요. 살아보니까, 믿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자체셨거든요. 여러분, 그러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 자체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의 본체 예수님 모습 그대로 드러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아하, 예수 안에 들어가면 행복이 있구나. 행복이 고갈되면 예수님을 더 찾고 또 더 찾고 더 찾고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발전소 예수님하고 이렇게 닉네임을 나름대로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양의 문으로 들어오셨고 예수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삶의 행복을 공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행복이 충전되어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에 어떤 힘든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손을 꾹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나 당신에게 지금 행복을 충전시켜주고 있어요. 예수 사랑아 흘러가라. 예수 사랑 흘러가라. 아멘. 그게 되기 원해요. 요거는요, 저의 그 부부 기법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초기에 그랬어요. 손을 잡았고 같이 가면서 한번 꾹 누르면 사랑해.
2번 누르면 사랑해, 사랑해. 3번 누르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거였었어요. 여러분, 꼭 잡고 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계속 사랑인 거죠. 행복은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여전히 행복을 공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